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일단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실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그들과 같은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 같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낮에 이렇게 길을 보니까 꽃들이 이렇게 많이 좀 피고 있고 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산을 보니까 진달래꽃도 펴 있고,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이때쯤 되면 꼭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벌써 봄이 왔구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겨울 지나면서 많이 힘드셨죠? 춥고 겨울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은 어찌 보면 고난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고난이 이제 다 지나서 이제 봄이 왔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성도 간의 하나님과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근데 더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말씀이 또 신앙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죠? 이 앞으로 바라는 것이잖아요. 현재 과거의 삶이 어찌 되건 간에 우리가 이 주님 지금보다 나아진다 그러면 좋잖아요. 훨씬 나아진다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때 항상 우리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좀 부분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찾아보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서 보면 장차 노하심에서 건지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 말씀을 또 보죠.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보면 또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나오죠. 강림당은 뭐죠?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커밍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커밍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장 13절 말씀 보죠.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부터 강림이죠. 이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헬라어 말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뭐냐면 이 쉽게 말하면 옛날 이 로마 시대에 어떤 고을에 아주 높은 분이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백성들을 만나러 가겠죠. 백성들을 만나러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집을.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나팔 같은 거, 아니면 지금은 방송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문자로 보내지, 핸드폰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팔 같은 걸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하는 과정을 파루시아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나오죠. 왜 강림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죠? 데리러 오시는 거죠. 데리러 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15절 말씀도 보죠.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탄고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후서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도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여기서부터 강림이 나오죠. 강림이 아까 뭐랬어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서 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라. 그래서 강림이죠. 강림이 또 나오는,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시기가 좀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어디에 가 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처소가 예비하시면 우리를 내려오시는데, 맨 처음에 내려오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부활하고 올라가서 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는 이 강림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잠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 안식일 그러면 안식을 3번 이렇게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된 거예요.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달게, 또 순수한 입장에서, 그들이 애기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번 13절 보죠. 2장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2장에 보면, 2장 제가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뭘 하나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깨달아가고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노트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갔지만, 이들은 특히 유대인 해당에 또 있었지만
해당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아주 간절히 들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받았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니까 가정에서건 사회건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너무 놀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독자였었어요. 장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제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장손 가정이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제 그 가문을 있게 하셔가지고 자녀도 이렇게 어머니가 또 와서 이렇게 낳고 이렇게 했는데 제사가 예를 들어서 제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달마다 제사를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장손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익도 좋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제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는 것도 그러고 또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다시 와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은 그 돌아가신 조상보다도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분명히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이 아버님,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그냥 변했으니까, 순간에 변했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게 예수님 믿고 나면 서서히 변화된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침례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 주고 나서 그 삶이 또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목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히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갖게 됐어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과거의 습관에 어떤 그러니까 유교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해서 제가 형님도 아직 살아 계신데 형님이 가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저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적이고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죽은 구습에서 종교에서 아니면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성경 이 말씀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장에 보면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하나님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냐면 너무 고난받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자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 핍박 강도가 셌나 보죠. 세다 보니까 이들이 누구를 사모하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래서 언제 오시나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손도 놓고 일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일도 해라. 응?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성경 말씀이 주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당장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장에서 슬퍼했다고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들,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성도도 이렇게 올라가서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이 하나님의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한번 보죠.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고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나왔어요. 큰 소리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나팔에 가는 거는 오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요점은 아니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라 그런 것은 우리가 나팔 할 때 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산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한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최고 마지막의 말일까요?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마지막 나팔이 오늘날은 뭐 교회에서는 보면 환난 중간에 아니면 환난 끝에 뭐 이렇게 온다고 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이 말씀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계시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있으면 그걸 한번 같이 교제할게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왕이 왔을 때 그 내가 왔다 모여라 이런 그 소집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오는데 이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 있는 사람도 나와서 어디에 장소는 공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거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온다 이거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잘 믿어져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그 7번째 아까 막 요한계시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오신다는 이렇게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우리 주변에 보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이 환란을 통과해서 그 아주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지극한 환란을 이 징벌을 우리 교회가 통과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말씀을 확실히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이 때와 시기, 그러니까 이 어느 시간을 딱 두고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죠? 그 시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읽어보면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자, 여기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 어떤 성경에는 그날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날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날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 날이라 그러면 주님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이 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의 날은 이스라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일단은 그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예를 들어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죠. 아모스 5장 18절 19절 보죠. 화에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벌려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 아니죠. 이 여호와의 날은 형벌의 날이에요. 형벌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은 형벌의 날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가리킴도 주의 날은 형벌의 날인 거예요. 형벌의 날. 그래서 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부터 나오는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 이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좁게 표현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한 일에 7년 동안의 그 형벌의 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날이 어디까지 범위가 가냐면은 천년 기간 동안의 그 날도 주의 날로 이렇게 그들이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은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의 날이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은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다 써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 아주 그 우리가 이 천년 동안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 복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그러니까 고난의 형벌의 아주 징벌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적같이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죠. 도적이 여기 보면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을 만약 온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온다 그랬으면 주인이 깨어있을 거 아니에요. 못 오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환란이 쉽게 말하면 고난과 징벌의 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부터 나오는 아주 이 인을 떼면서 무시무시하게 대전보 나팔보 이렇게 불면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뒤에 보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뭐라고 나옵니까? 너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또 이 가짜 그리스도 기독교계 이 불신의 세계에게서는 뭐가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 너희는 형제들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의 날, 형벌의 날이 먼저 우리가 좋게 먼저 얘기죠. 앞부분 형벌의 날과 그 다음에 천년 통치 기간을 우리가 주의 날을 부르는데, 이 형벌의 날, 이 환란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에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실 거.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받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있건 다른 데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주님이 우리가 잠자고 올 때도 오시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이 올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을 끌어올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만날 건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이 그들이 뭐라고 하죠? 그 비밀로 온 것이 아니고
다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어떤 방법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있는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근데 우리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 나태할 수 있잖아요. 또 곁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라고 하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뭐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라고 하죠? 주님 일을 등한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게을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기쁘게 잘 하십니까? 때로는 곁길로 갔을 때도 있고, 또 그 주님 일을 같이 동참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죠? 내 멋대로 살 때도 있고, 실수해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구사항이 뭐죠?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아비같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친근한 표현이에요. 지금 책망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야 힘내, 힘내,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 그죠?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톡톡 이렇게 격려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자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엄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마음인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여기 보면 뭐라고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어떻게? 유순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주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 아주 그냥 거칠게 말했겠어요? 너 주님을 게을러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어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야. 이 자지 말고 힘내. 또 열심히 일하자. 우리 모이자. 우리 교회 나오자.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수요일날 같을 때도 그렇잖아요. 금요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이죠. 자지 말자 이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유모같이, 엄마같이, 아빠같이 이렇게 그 격려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다는 표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아까 보면 여러 번 나와요. 4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4장에서는 누구예요? 이 4장 여기서 보면 나오죠. 14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야? 자는 자들은, 이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재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현재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덤에 있다든가, 그죠? 우리말 따지면 우리를 화장해가지고 공동모지 아니면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냥 잠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자는 사람에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보면 15절도 나오네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이것도 자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헬라 말은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코이마이라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써요. 지금 뭐 헬라 말을 잘 표현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뒤에 5장에 보면 5장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다윗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이 6장에 나오는 자는 사람들도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한번 보죠. 7절에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나오죠. 현재 자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라 그러죠? 현재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그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면서 주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너는 마귀 자녀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현재는 내 신앙이 약간 지금 너무 낮게 침체되어 있어, 퇴보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지 말고 그냥 자는 자들은 밤에 치워. 그러니까 밤에 치는 밤은 뭐 나쁜 시간은 원래 아니에요. 밤은 휴식의 시간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단에 속한 어둠에 속한 죄의 가운데 가는 사람을 밤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깨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있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약간 대조적이죠. 깨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고 주님 말씀에 민감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죠? 뭐 기도나 성경 읽기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에 거하고 또 배우고, 우리 마찬가지로 다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깨있는 사람은 표현하지만 자는 사람들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퇴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자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점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그죠? 빛의 아들이요, 4절에 나오는 낮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그들이 밤에 도적까지 온다고 말했습니까? 도적처럼 온다고 말했습니까?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붙잡고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우리의 그 삶은 상관없이 우리 이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낚아챕니까? 여기 보세요. 한번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4장 16절, 17절 한번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요? 먼저 일어나요. 잠자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보실 때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이 보실 때는 자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는 사람이건 깨어있는 사람이건 간에 주님이 누가 일으킵니까?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상태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뭘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부러질 때 그 사람들이 딱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이렇게 쳐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구름속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5장 2절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것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란 말은 뭐세요? 환난과 징벌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징벌의 날이 그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을 읽어보면 4장 5절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끌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문맥적으로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4장 말씀을 받아가지고 5장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곳에서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9절부터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이 읽어보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까지 더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 31절 말씀을 이 문맥을 두고서요. 앞에 보면 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누구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과 그 다음에 민족들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나와요. 근데 뭘 보려 그때도?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부르죠.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자, 여기에 대상은 누굴까요? 근데 우리가 32절을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의 그 밑분을 읽어보면 누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건 누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맥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한쪽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큰 나팔 소리로 오지 않는다고 온다고 하지 않느냐?
천사들 가운데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러 오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의 그 나팔 소리가 다 끝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면, 아니면 이 환란이 끝나면, 이 지상재림이 오셔서 그때 우리가 대림을 받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한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이 어려우면 그 말씀 앞뒤로 세 절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했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환란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5장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근데 시간이 다르죠? 제가 아주 민감하지만요. 물론 이제 밖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그 화단에 어떤 꽃이 있냐면은 살구꽃이 있어요. 살구꽃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꽃이 있냐면 벚꽃이 있어요. 근데 살구꽃하고 벚꽃 구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알죠? 열매 보고 알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경우는 뭐가 먼저 필까요? 모르죠? 왜 몰라요? 안 살아서 모르죠? 근데 저는 알아요. 몇 해를 이렇게 살아서 알아요. 왜? 근데 항상 무엇이 먼저 피냐면은 복숭아꽃이 살구꽃이 먼저 피어요. 복숭아꽃 같은 건 살구꽃이 먼저 피더라고요. 살구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 1주, 2주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구꽃하고 벚꽃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그죠?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두고서 주님 오신다는 거 가지고 이건 교회로 왜 오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은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앞뒤절, 구절, 세 절만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면 이거 교회인지 이스라엘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도 분명히 구별하셔가지고 말씀을 구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확신 가운데 가면 좋겠나.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죠? 우리가 이 환란 주의 날 전에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게 될 날인데 이미 우리는 뭐 그 전에 지금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좀만 참으세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격동으로 돌아가고 아주 그 세상이 어지러워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실로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어지러워요 지금은. 여러분들 은행도 믿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아주 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아주 진짜 힘들기 직전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위안을 받으시고 주머니가 없더라도 또 여러 가지 현재 사정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